우리가 복음 중에 치유 복음은요,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강력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 복음입니다. 치유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그리고 우리 찬양,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참, 이 찬양만 부르면 요즘 눈물이 나. 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정했네. 온 인생을 도역한 나를 위하여 성령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하늘 쓰셨네. 아멘,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맞아 저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 아멘. 치료의 강물에서 치료의 강물에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보알리신 주님 손과 말려 뿌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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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기뻐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리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하 아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이 은혜를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왜 우리 위에 임하시네.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보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아멘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아멘 아멘. 은혜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매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이 시간입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다.
너무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찬양하는 모습에 아주 제가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의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라피와 힐링은 다른 거예요. 병원에 있는 모든 처치는 테라피라고, 테라피. 처치했냐라고 그럽니다. 처치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 테라피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힐링은 없습니다. 실은 이 약이나 병원의 의사들이 진행하는 모든 치료 행위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팔이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 팔이 붙었어. 여러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쁩니까? 당연히 낫는 거죠. 그렇죠?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파서 내가 수술을 해. 여러분 수술 받고 수술이 다 끝났어. 그 의사가 이게 수술 잘 됐습니다. 마음이 기쁩니까? 좋게 하겠지만 이 병덩어리를 떼어내서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도 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근원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성경에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는 딱 한 가지의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 나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일을 잘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해가지고 주님이 채찍 맞으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먼저 죽어주신 거예요. 먼저.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면서 한경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시작. 예, 제가 잘 믿을게요. 더 잘 믿을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맨날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근데 한경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마디만 한 게 아니래. 목사님 뭐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4번인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 잘 믿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구 목사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치유복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나죠.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11조를 많이 했고 내가 감사함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병 고치시면요 그냥 은혜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어떤 사람을 미치게 하냐?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안 낫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건 믿습니다. 고쳐주실 것도 아니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받쳐 가는데 아이고 아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우리 여전히 아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사실 헐지 못할 짓 다 하다가 완전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교회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입해가면 담배 냄새 난다, 술 냄새 난다, 오지 말라고 도망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내가 병든 몸 주님 나를 한번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볼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 죽기 직전 나왔는데 예수 믿고 병 낫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착하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주님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계속 놀다가 이제 와서 간신히 구원받았는데 고쳐주고, 나는 옛날 옛적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왜 지금까지 나를 안 고쳐주고 아직도 나를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You have been healed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You have been. 여러분 저희가 안연필의 삼위일체 중학교 다닐 때 달달 외웠던 거 기억납니다. 과거 완료 뭡니까? have been pp 그러죠. have been 용법을 써가지고 pp 과거 완료를 쓰면은 뭐예요? 과거에 완전히 완료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치유는 완료됐다 이거예요.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완료됐는데 이거 완료된 걸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이 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약이야. 무슨 약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조그만 알약 하나로 합시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그렇죠. 개보린이라고 씁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개보린이야. 그 개보린이 내 앞에 있어. 근데 아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약을 먹으면 돼? 개보린을 먹으면 되죠. 그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내가 먹었어. 삼켰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픈 데가 어디야? 그 아픈 데를 생각하고 그 아픈 데로 이 약이 가서 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녹고 있어. 어디서 녹아? 우리 삐집사님 식도에서 녹으면 되나? 식도에서 녹아. 여러분 허리가 아파? 그럼 이 알약이 어디서 녹으면 돼? 허리에서 녹으면 되고, 하집사님 손바닥 아파요? 손바닥에서 녹으면 돼.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약이면 서서히 녹잖아. 주사라고 생각해. 주사를 하세요. 자, 이 말씀의 주사가 어디다 놔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픈 데다 팍 놓으면 돼. 지금 주사약이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사하면 훨씬 효과가 빠르잖아. 훨씬 빨리 낫는 거지.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어떤 병은 금방 나.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이남준 집사님이 저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2주간 아주 그냥 그 비용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자동으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항상 뭐 들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내려갔다 올라가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농사 짓는 사람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목이 보니까 목이 새까만 거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 다리가 아프고 안 쓰던 근육들이 막 아픈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그럼 여러분 목사가 허리 아파.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야. 막 제가 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혼자 속으로 막 한쪽은 찬양하면서 한쪽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허리에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다리에 임하고 막 계속 기도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안 아픈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약이 녹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릴 때, 그걸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입니까? 운동력입니까? 활동력. 요즘에는 활동력이죠. 옛날에는 운동력이었어요. 똑같은 말이 운동하나 활동하나. 운동하거나 활동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몸속에서 역사 운동한다. 이 말씀을 치유에 적용시키면 어디서 운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치유의 말씀이 어디서 운동한다? 하집사님 손바닥에서 막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그 삐집사님 식도 목에서 탁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진이 신장에 탁 들어가서 신장이 정상 수치로 바뀌는 거야. 우리 최현식 집사님 C형 간염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간에 들어가서 막 말씀이 간에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야. 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손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A 집사님 어깨를 막 말씀이 탁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뭐하다고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 이 골수가 가장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님의 말씀은 뭐까지 쪼갤 수 있다? 세포까지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몸에 억만 세포가 자란다. 억만 세포. 제 친구 목사, 그 성악한 선생님께 이상한 목사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온 몸에 억만 세포에 임하사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러면 막 온몸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막 몸이 살아난다라는 거야. 자기는. 여러분도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 살아난다. 몸이. 이야,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도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 뭐 이상한 목사 몸에서 온몸의 세포를 만지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못 만지겠느냐고. 우리 몸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몸에 못 만질 데가 없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 찔러 쪼개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서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외과 의사, 최고의 수술, 최고의 명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완료된 치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는 5절에서는 뭐라 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서 받아야 될 게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나는 답답해 죽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완료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알약을 앞에 두고 아우 나는 이게 생리통이 심한데 먹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약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먹으면 그치는데. 여러분, 감기가 들렸어요. 이 감기를 어떻게 참아봐야 되겠다. 참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약 먹고 주사 맞으면 더 빨리 낫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 몸이 아파. 그러면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삼키시고, 약속의 말씀이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내 아픈 데에 들어가서 녹는 생각을 하라고. 우리가 우리들 상처가 나면 후시딘을 바르잖아. 그런 것처럼 내 식도에 상처가 났다.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식도를 싹 씻기는 상상을 하며 수복시켜주시는 상상을 하며, 수복은 우리 조카 이름은 수복인데 수복시켜주는 상상을 하며 내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근데 저는요 정말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간, 위 이런 사람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예전에 그 선전하는데 갤포스 에이 그러면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위벽을 싹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광고를 믿음으로 붙잡았어.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속 쓰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위염 초기 증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저한테 그 위염 초기 증세에 대한 위를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데 위가 막 뿔긋뿔긋 하더라고요. 위에가. 위 속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긋불긋한 것이 싹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서 싹 그걸 덮는 거야. 덮으면서 위벽이 헐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싹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위, 식도 이렇게 대장 소장 할 거 없이 싹 예수님의 보혈이 코팅 한번 싹 해주면은 장에 있는 이런 거 다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돌기까지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용종 싹 떨어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 한번 세게 주면 다 빠져. 똥으로 그냥 싹 빠지게 땀으로 다 빠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품하면서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졸리면 하품하세요.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하면 크게 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내가 애써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누려진, 이미 차려진 밥상이고 이미 우리 앞에 있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든, 뭐 치료를 받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치유의 복음과 함께 복용하시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왜 치료를 못 받냐? 이 주님이 치료의 주님이 계신데 왜 치료를 못 받냐? 치료의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치유는 내게 뭔 것인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고 완성된 것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고쳐요? 모든 병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한 부분이 많아요.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다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 돈 쑥 집어넣고 끝.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복잡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 우리가 약한 게 되게 많습니다. 저는 또 정리정돈에 약합니다. 제가 우리 인천에서 우리 지부봉사에 도와준 김영태 집사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목사님이 정리정돈을 안 하냐고. 그 다 일을 하고 나면 그 친구는 등치는 이만한데 맨날 뭐 이렇게 쓸어. 쓸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놓는지 몰라요. 연장 그릇에 탁 해놓고 먼지도 탁 털어. 그 청소기로 그 에어로 불어서 털고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는지 몰라. 저는 진짜 그거 못하거든요. 잘 못하거든요. 저는 어딘가 항상 찾아. 우리 집사람 저보고 맨날 그러냐. 항상 쓴 장소에다가 다시 갖다 두라고. 쓰고 나면은 거기가 내가 놓는 장소야. 그러니까 찾으려면 어딘가 몰라. 뭐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 사러 갔다 와. 또 뭐 사러 갔다 와.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준비하다 보면. 막 준비했다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한 부분까지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해라. 그래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믿음을 섞어라. 4번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고정관념을 내려놔 믿음을 섞어라. 거기 영어가 믹스입니다. 믹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믹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의 말씀과 내 몸을 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컴바인이라 같이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같이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회 때 같은데 2인 삼각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옆에 사람하고 발자국을 맞춰야 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템포를 같이 막 갖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았다 그러면 나도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커넥트, 결부시키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나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내 삶에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료의 강물이 아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3절에 보면은 주님의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넘쳐 흐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뭐라 그래? 아하 하면 뭐라 그래? 아하 하고 치료의 강물을 우리 쑥 부르야 돼. 이 치료를 믿고 이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가 들어온다. 은혜 받은 내게 은혜의 주님, 치유받은 내게 치유의 주님, 은사는 내 것일 때, 치유는 내 것일 때, 믿고 찬양하면 그 치유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이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은 이제 설 명절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인천의 행복한 침례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내외인데 여성복 매장을 하는 집사님이래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찾아가도 되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길도 잘못 들고 우리 교회는 길 잘못 들기 아주 쉽잖아요. 뺑뺑이 돌아가지고 4시간 만인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인천에서 오는데 뺑뺑이 돌아서 왔대. 근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보리구찌 같은 모자를 딱 벗는데 머리가 흰머리에다가 뱃머리인 거예요. 가운데가 완전히 머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여성복 매장에서 머리 벗겨져 가지고 옷 팔으면 안 팔립니다. 옷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빠졌던 머리가 나는데요. 까만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까만 하얀 머리가 흰 머리를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는 내 머리 나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까 뭐 기도했죠. 주님, 집사님 머리가 이게 없는데 머리가 나오는데 자꾸 흰머리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까만 머리로 나오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어요. 한 두 달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까만 머리가 흰머리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 머리가 빠졌던 데서 머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영혼 아멘. 영혼이 머리가 더 수북해질 줄로 믿습니다. M자도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게 머리 빠지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는데, 우리 제 보기에는 내가 보면 수북한데, 아빠 여기가 좀 빠진 것 같아, 여기가 좀 빠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머리 수북하게 아니냐, 새카맣게 굵직굵직하게 나오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다. 치유는 내 것이다. 치유는 내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 누리고 앞에 있는 알약을 먹고 매일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을 매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야. 자,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리산에서 5년, 한라산에서 5년, 백두산에서 10년, 도합 20년을 돌을 닦은 어떤 양반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신약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통틀어서 이름 세자로 지면 신구약이라고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도 약 중에 약은 어떤 약이냐? 예수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복음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시간 움직여지는 이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행동해 보십시오. 저와 함께 이 복음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